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에스겔에 관한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됐는데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치료가 아니고 이제 수술 경과를 본 건데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아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제 이번 이제 수술과 관련된 모든 치료는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의 구조를 살펴보았죠. 에스겔의 간단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과정이 좀 어려웠는데, 그 에스겔이 그래서 어떤 책인가 간단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에스겔 예언서를 읽을 때, 에스겔이 그 예언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고마운 게 뭐냐면, 다른 예언자들은 그 예언서를 기록할 때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 주제에 따라서, 또 자기가 이제 막 순서가 막 뒤에 엉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은 참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이걸 언제,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말씀하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날짜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날짜가 순서대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를 제가 도표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끌려갈 때가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마지막 끌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갈, 이제 주전 597년도에 끌려갈 때 이제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오게 되죠.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25살 때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이제 3차 포로가 또 오겠죠.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온 지 5년 4월 5일 날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제 기도하셨지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환상 가운데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예언을 시작한 이후로 6년 후에 저 본토에 있는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6년이 끝난 이후에는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 마지막 멸망할 때 세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 땅으로 오면서 에스겔에 있는 그 집단과 공동체와 함께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그 시간 순으로 딱 나눌 때 어떤 기점이 뭐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멸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87년이죠. 주전 58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6년 동안은 이제 멸망이 되기 이전에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멸망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이제 간단하게 나누어 보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 구조가 다음 걸 띄워 주시면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남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본토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의 시간이고, 33장부터 그 다음이, 왜냐하면 에스겔이 항상 예언을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날짜를 추적해 보니까 33장부터 48장은 이제 남유다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에스겔이 예언했던 내용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1장부터 32장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6년이 남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면 이제 빨리 본토가 회복되어 가지고 더 이상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우리 또한 다시 본토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겔은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반드시 곧 임박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예언이 중심이 되어서 1장부터 32장까지 예언이 나와 있고, 이제 멸망해서 이제 다 포로로 또 마지막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멸망했는데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희망, 회복에 관해서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33장부터 48장에 회복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갈 때도 편안하게 이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심판과 회복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내용을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1장부터 32장까지를 심판으로 보는데,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을 회복으로 보는데, 1장부터 32장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도 이게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심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고국인 유다의 심판, 자기 나라 본국인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24장까지가 나와 있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 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똑같은 심판이지만 두 가지의 심판의 내용으로 나뉘더라.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반복, 심한, 그러니까 심판에, 여러분 이제 새벽마다 같이 또 집에서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들, 이래서 심판당하고 저래서 심판당하고 계속 반복해서 심화시켜서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상징적인 행위와 설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복 심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의 심판, 다른 예언자들도, 대예언자들도 다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에는 4개의 나라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관해서,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3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17, 18, 19장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 17, 18, 19장은 무슨 심판이겠어요? 당연히 유다에 관한 심판이겠죠. 유다가 왜 심판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게 될 것이고 24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또한 자세히 보게 되면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땅의 회복,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또 하나의 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 성전에 관한,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본 새 성전의 환상은 실제로 존재한 성전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이에요. 근데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내용 딱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이해가 가시죠?
얼마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많은 예언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심판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큰 틀로 보시면서 쭉 읽어가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 더 이제 확확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에스겔을 읽어보다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 에스겔은 가장 먼저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의 예언이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달리 본토 가나안 땅에서 예언한 이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예언을 듣는 독자가 1차 독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특별히 이해하면서 항상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언의 특색이 뭐냐면,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7, 18, 19장까지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주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봤죠?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를 향해서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인자야, 인자야. 우리 교회에 인자라는 이름은 없죠.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근데 인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이 에스겔도 많이 쓰고 있지만 다니엘도 많이 써요.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곧바로 보게 될 텐데, 다니엘도 인자야, 인자,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상을, 감당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줘요.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3대 환상이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이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여리고 작은 내 자신을 표현한 어떤 그런 표현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인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록 사람의 아들이지만 흑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인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는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인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녀들, 이제 손주들한테 인자라고 이름 짓지는 마세요. 인자 그게 옛날 이름이고 별로 아이들은 안 좋아했고, 어쨌든 인자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에스겔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판타지죠. 환상. 에스겔에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환상이 있어요. 1장에 나와 있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게 된 이 네 생물의 환상과 함께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이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환상을 어디에서 보았다? 그발 강가에서. 정말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자신의 땅들을 잃어버리는 눈물의 그 자리에도,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신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이가봇했지만, 바로 그발 강가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 환상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환상,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37장에 가보게 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40장부터 아까 48장에는 이제 새 성전의 환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게 되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세우게 되실 그 아름다운 새 성전에 관한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환타지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막 환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예언했던 선지자다. 그래서 환상만 잘 이해해도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장과 40장, 48장에 있는 메시지들은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환상 외에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막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입이 닫혀 있는데, 그렇잖아요. 33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후반기 예언이 시작될 때 에스겔의 입이 열려요. 33장부터. 그러니까 32장까지는 에스겔의 입이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만 잠시 입을 열어 주어 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예언하고, 또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보게 될 테지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행동과 많은 비유와 설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느꼈겠지만 이 에스겔을 읽다 보면 꼭 반복되는 또 문구가 있어요. 이게 약 70회 정도가 반복되는데, 아까 인자야 이거는 약 97회, 93회 정도가 반복되는데 70회 정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많이 봤죠, 새벽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70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하냐면, 아까 전반기 예언 1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할 때 그 문구를 많이 쓰시거든요. 왜 그것을 쓰실까? 이제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뭘 알게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너에게 내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들과 다른 어떤 만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근원이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행하시는 진정한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경고의 의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심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딱 이루시고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니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섬기고 그렇게 나를 저버리고 나에게 등 돌리고 살아가더니 심판을 딱 만나게 되자마자 그때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을 걸,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경고성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성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이지만 결국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말해도 알아먹질 않으니까 그 심판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이제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야 그 반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에스겔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에 비유해요. 그 피투성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습을 비추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출산되어서 산후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피투성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투성이와 같은 아이들로 버려진 채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와 같은 아이에게 가서 피투성이와 같을지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시고 키우시고 길러서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그 얘기가 내일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피투성이처럼 되어서 버려질 존재와도 같은 연약한 죄인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렇듯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뭐다? 에스겔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려고 해, 그러한 모든 교만들이 다 낮아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소망해요. 에스겔처럼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서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 나도 정말로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에스겔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이 에스겔서를 이제 3분의 1 이상 넘어왔지만 말씀을 보면서 또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전반기에 있는 아까 1장부터 32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 중심이 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반기에 있는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6년 동안의 예언이 바로 1장부터 32장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는 남유다에게는 어떤 시기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이 오직 멸망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없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남유다의 심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2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누가 했느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또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에 직접 살면서 그 유다 땅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본토에 있지 않고 이 포로 땅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아무리 예언해봤자 누구는 못 들어요. 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들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요? 같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럼 1장부터 32장까지의 본국의 멸망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대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그 절대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에게 손을 뻗쳤고,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믿는 신을 의지했었고, 또 강대국들의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을 손잡고 그 우상들을 믿었던 것,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가운데 벌어지는 그들의 잘못이었고요. 두 번째 잘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그들이 다해야 할 의무를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전 불패신앙을 갖고, 그러면서 항상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심화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유다 땅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혹여나 그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땅에 지금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소망을 두는 거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질없는 어떤 그 기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는 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멸망되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멸망되어 버린 이후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비록 너희들이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징계당했지만, 징벌을 당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집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심판의 메시지를 쭉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하시고 싶은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8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악인,
여기서 악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어떻게 그 악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악인이었지만 그들이 죽어가는 것, 그들이 멸망하는 것, 나 조금도 기쁘지 않다. 조금도 기쁘지 않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 내가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바로 그가 어떻게 해서요? 돌이켜 그들이 가던 길에서 떠나 나와 함께 사는 것, 나에게 다시 오는 것, 그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왜 악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들을 멸하고, 사실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악한 인간들을 멸하고 새로운 인간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돌들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 죽는 것을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로, 어떤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면 그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향한 무궁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에스겔 12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에스겔 12장 2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다 말은, 지금 에스겔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반역하는 족속이냐?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행장을 꾸려라, 막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먹을 걸 먹어라, 숱한 막 행위로, 설교로,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예언을 왜 하겠어요? 왜 끊임없이 하시겠어요? 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미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친 그들을 향해서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그들이 깨닫고 눈뜨고 들을까 봐. 조금의 그 가능성, 내가 모든 100명이 다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릴지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종 에스겔에게 낮에 포로 행장을 메고 사람들 앞에 걸어가게 할 수 있고, 수많은 말로써 너희들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소원은 뭐냐?
나로부터 멀어진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큰 어떤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우리가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나와 더 가까이 있는 것, 나와의 거리를 더욱더 좁혀가는 것.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것밖에 깨닫지 못했다면 더 많이 깨닫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밖에 안 열렸다면 좀 더 열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읽지 않았다면 더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떻게 하신다? 옮기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서 많이 제가 했던 메시지 같지 않아요? 이게 역대기 저자가 쓰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요거를 주장했잖아요. 이제 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다시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역사적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게 역대기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이 에스라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의 영향을 받았죠. 에스라가 포로로 같이 끌려갔었잖아요.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역사서를 다시 편찬한 게 바로 역대기 역사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역사 또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남은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단 하나의 소원은, 최대의 소원은 죄인된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길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